이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한 지휘관이 대원들을 이끌고 이 진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전체를 다 멈추게 하더니 한 장소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주시하던 곳으로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더니 그곳이 이 매복된 지뢰가 아주 폭발해서 이 대원들 전체를 무사히 살려내는 그 장면이 그 유튜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매설된 지뢰가 어디서 폭발될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계속 뒤쫓아오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질러 가서 지뢰를 이렇게 설치해 놓듯이 매설하듯이 숨겨두고 예의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우는 사자가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추적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마귀가 숨겨둔 지뢰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서둘러야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기억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내가 지은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코프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2000년간 우리 인류의 많은 수많은 것들이 발견됐고 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훌륭한 것을 지우개로 꼽았습니다. 다시 무엇인가를 지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윗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지워주세요. 이제 잠시 후에는 씻어주세요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지워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이 3번 울 때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입으로 부인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경고까지 받고도 끝내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저 면전에 두고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회개 후에 수제자가 됐고 베드로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볼 때, 형법적으로 볼 때는 덜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보이는 가룟 유다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서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만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말은 네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그 후에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계속해서 밀어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회개할 기회가 있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다음대로 또 회개하고 그래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날 잡아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큰 실패를 한번 경험했을 때 그럴 때 한번 하려고 그러고 수련회 한번 갔을 때 그러려고 하는데, 회개는 날마다 그날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날 회개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시편에서 7편이나 회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2편에서 회개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강팍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편 32편 9절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어느 순간 손을 놔버리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회개를 계속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이번 달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그래야지.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한번 너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뻔히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런데도 회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계속해서 성령의 지적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회개가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를 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하고, 회개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사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참 착한 사람 같고 양심적인 것 같고 회개해도 벌써 했을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내가 나에게 고백해가지고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지금 회개를 보류 중에 있고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회개라고 해요.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회개라고 안 그럽니다. 그건 합리화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뭐 그것도 죄, 이것도 죄, 다 죄. 그럼 어떻게 사냐? 이건 나의 합리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의 회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회개를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 마치 매설된 지뢰를 우리가 언제 밟아서 언제 폭발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회개를 시행해 나가야 됩니다. 기업이 여러분, 설마 저런 골리앗 같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무너져요. 지뢰가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도달도 말고 우리 자녀들만 같아라. 내가 우리 애들은 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불량식품 하나도 안 먹이고 정말 아침 저녁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식들 위해서 다 금식했어요. 금식까지 해줬어요. 무슨 잔치를 치르고 오면 혹시 내 자식이 거기 그 잔치에서 잘못된 말, 잘못된 태도를 취했을까봐 욥이 한 명 한 명 제사까지 다 지내줬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내 자식은 절대 지뢰를 안 밟을 것이다. 아유, 다 밟아도 내 남편은 안 밟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완전 걸어다니는 교과서예요. 원칙주의자입니다. 절대 안 밟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다가 아주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굴 붙잡고 얘기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 지뢰를 밟아요. 저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미리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발목 지뢰, 발 안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발목. 요즘 지뢰는 20-30m를 다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회개만 꼬박꼬박 잘해도 이 지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할 때 건강한 노예를 채찍으로 쳐서 굴복시키는 걸 이 쳐서 복종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마음을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왜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마음이 여러분 할례는 살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회개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그때는 될 대로 되라고 나가지 회개 안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희망이 보여야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포기하신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회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 그게 믿어지면 회개됩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이 말은 헤세드를 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사랑으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 어머니의 이 품 안에 있는 자녀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을 빌 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비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첫 절부터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근거로, 여러분, 어느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와가지고,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요,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정말 나 아주 미치겠어요. 정말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래도 용서하거든요. 그 말이 고마워서. 그런데 어느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빠가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그걸 담보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어느 자녀인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놀라서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개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주 부서뜨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회개하면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어디 저 산속에 올라가서 비닐하우스 하나 쳐놓고 다시는 아무도 못 만나고, 그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야만 회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사랑을 넘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그 근거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1편 11절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매 맞는 사람이 여기 때려주세요, 거기 말고 여기 때려주세요, 거기 말고요 여기 때려주세요, 어떻게 매를 골라서 자기가 알아서 맞을 수가 있습니까? 때리시는 대로 맞아야지.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다 요구해요.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리고 8절에서는 주님께서 저 때리셔서 여기도 부러지고 저기도 부러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거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 제가 즐거워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지금 죄도 웬만큼 짓고 와서 뭐 가르쳐 달라는 둥, 무슨 뭐 쫓아내지 마시라는 둥,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는 둥. 여러분, 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다윗 보는 앞에서 사울이 성령이 거두어지는 장면을 봤거든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막 사위한테 창 집어 던지고, 아들한테 요나단에게 창 집어 던지고, 3,000명을 데리고 국가가 필요한 일을 해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3,000명을 데리고 사위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고 죽이러 쫓아다닌다고 그러고, 그리고 귀신 들려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 음악 연주해가지고 쫓아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사람에게 성령이 거두어지면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인지는 모릅니다.
이 교역자실로 전화가 왔는데 그 남편이 교회 아주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아이들 부끄러워서 못 살겠대요. 맥주를 짝으로 사다 놓고 먹고 또 그 맥주병에다가 다 쉬를 한대요. 나가서 화장실 다녀오면 될 텐데. 아주 아이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다. 근데 또 주일날은 교회 중직자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것 같습니까? 한 가지 희망이 보인다면 어떤 사람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가능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같이 다닌 사람이 경찰대학교 졸업하고 사실을 보다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직장 다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교회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터가 넓어요. 그 꼭 교회 정문에 가가지고 이 술 많이 취해가지고 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계속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아도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거고 안 믿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단쳐도 그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지 회개가 되는 거지.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인간 되기는 틀렸어.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왜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당신? 이런 말은 억만 마디를 해도 회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것만이 회개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지었던 죄는 충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능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라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언젠가는 죄를 짓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찾다가 지은 거지. 전혀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도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천사입니다. 정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길로 들어와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말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어떤 게 맞나? 여러분, 이 51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입니다.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지워주소서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씻어달래요. 그러면 눈보다 더 희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우발적이 아니고 충동적이 아니고 충분히 지능적이고 고의적이고 의지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 이걸 사실대로 고백을 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드렸던 그 찬양 정결이라는 찬양에 이 14절 가사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내가 우리아를 내가 죽인 건 아니야. 요압이 작전 명령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암몬 군대에 의하여 죽은 거지. 내가 아무렴은 요압 사령관이 있는데 우리야 좀 특별히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이라고 했겠어? 그냥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래도 자꾸 안 잔다니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꾸 집에 가서 하루 쉬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간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요압에게 돌려보낸 것밖에 없어. 그런데 죽었다는 거야. 그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상식선에서 말하면 첫 번째는 기억에 의한 역추적입니다. 내가 기억으로 역추적을 해봐서 언제 무슨 죄를 졌다라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한 역추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나는 죄를 안 지었던 것 같은데 성경 말씀하고 비춰보니까 죄가 죄래요. 그럼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 죄도 안 지은 것 같아 자꾸 양심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왜 양심이 이렇게 아픈가 보니까 나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지적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1분 앞이 두렵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라고 여쭈면 정광석화처럼 떠오릅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이 회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요한 1서로 가지고 가면 역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9절, 요한 1서 2장 1절 2절 방법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첫 번째 방법이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일단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누워있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시작을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회개 제물. 그 회개 제물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끌고 나와서 내가 안수해주고 그 짐승, 죄 없는 짐승 죽여서 제사장이 피 뿌리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전가시켜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것. 그게 예수님의 우리의 제물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 예수님을 제물 삼는다.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내가 내 죄를 자복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님의 피로 내가 지은 죄를 씻는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이나 양심에 의한 역추적이나 기억에 의한 역추적이나 성경에 의한 역추적이나 성령님에 의한 역추적이나 합하면
우리가 회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회개 방법은 있단 말이죠. 오래전에 세상 떠나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옳은 구호가 없어서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옳은 구호는 얼마든지 많다. 사람들이 그 구호대로 안 해서, 안 따라해서 올바로 못 사는 거지, 그랬단 말입니다. 회개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은 없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면요, 이스라엘의 41명 왕들 중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욕심내는 거, 그게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이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악을 떠나는 첫 번째 방법이 네가 잘못한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거 나는 고백하고 또 다시 죄짓고 고백하고 또 죄짓고 그러는데 그거 맨날 하면 뭐 할까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고백은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올바른 고백이고, 고백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고백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고백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진심에 의한 고백은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반복된 고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고백에 진심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무슨 일을 완벽하게만 하려다가 못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자꾸 해버릇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다 보면 죄를 덜 짓거나 결국은 안 짓게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몰아서 한 번에 제대로 회개하고 딱 죄를 그냥 끊을 거야, 그날로. 그 사람은 죄를 더 짓고 싶어서 변명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자꾸 회개하고 자꾸 고백해 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고백하고 한 번에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물론 한 번 할 때 됐어요. 다니엘서 10장에서도 21일 작전 기도 때 첫날 응답 왔어요. 근데 다니엘 같은 분도 20하루를 기도해서 바사국군을 결국은 이겨내고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딱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는 안 지을 것 같지만 또 고백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고백하고 언젠가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지은 죄를 씻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씻으면 되잖아요. 5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자꾸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에 의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씻어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맡기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온단 말이죠. 내가 너의 짐을 벗겨버렸느니라까지 하면 6번입니다. 원수 갚는 거 맡기고, 너의 길을 맡기고, 너의 그 염려를 맡기고, 이 맡기는 것도 한 번에 딱 맡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맡겨드립니다. 그러고 또 찾아가고, 너 맡겼잖아. 알았으니까 다시 주세요. 일단은 다시 가지고 갔다가 내가 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가 또 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 씻어달라고 고백하고도 또 안 되니까 또 내가 씻어보려고 그러고 또 안 되니까 또 맡겼다가 부탁드렸다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윗도 죄를 지어놓고 입을 열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종일 신음했대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현대 의학만 의지하고, 약물만 의지하고, 운동만 의지하고, 건강식만 의지하고, 암에 나쁜 음식만 의지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에 질병에 걸리겠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언젠가 암에 걸린 분들은 역추적에서 들어가 보면 3년에서 5년 전에 치명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을 못 해내면 3년 후, 5년 후, 7년 후에는 반드시 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암뿐 아니라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 하나만 잘해도 건강에, 치명적인 건강의 나쁨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지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면 3년 후, 5년 후, 7년 후가 편한 거고, 오늘 통제가 안 되면 아무리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수면을 잘 취하고 고급 수면을 취하고 산소통을 들어갔다 나오고 보약을 먹고 별일을 다 해도 그 건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세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무슨 담배를 피우셨다고 폐암이 걸리냔 말이죠. 목회자가. 법정 스님이 무슨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고 폐암으로 가시냔 말이죠. 왜 일평생 성경만 보고 일평생 저술만 하던 세계적인 저명한 목사님들이 왜 암에 걸리냔 말이죠. 그게 그나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을 보고 위안을 삼을 일이 아니고, 저 정도 해갖고는 저만큼밖에 못 사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렇게 평생 모태신앙이고 평생 기도만 드리고 평생 설교만 했는데 그런데도 암이래. 그럼 저분 따라갔다가는 그 연세밖에 못 살겠구나. 빨리 거기서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저 고비를 넘길 수가 있는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극복을 못하면 제 아무리 많은 걸 먹고 제 아무리 하늘 가서 별을 따오는 실력이 있어도 보통 70에 80에 다 간단 말입니다. 그건 시편 90편에 써놓은 거예요. 모세가 120살까지 산 모세가 사람이 건강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써놓은 거예요. 시편에 딱 모세 시편이 한 편이 있는데 그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를 특별히 살고 싶으면 특별한 특단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못 가는 겁니다. 다윗도
32편 3절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숨기고 침묵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대요. 현대 의학자들은 이불을 덮어도 온몸이 따뜻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질병들을 추측합니다. 그 옛날에 DNA 밝혀지지 않았을 때 모르던 그 사람의 범죄 전력을 지금 와서 DNA 분석해서 그 사람 범죄 전력을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과학에 의한 역추적은 그렇단 말입니다. 다윗 때는 그런 것을 조사할 근거가 없었지만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보면 입을 덮어도 이 온기가 없었다면 다윗은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건 의학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맞단 말입니다. 왜 그랬냔 말이죠.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면서 여러분 뼈가 살 정도면 살은 어떻게 됐겠어요? 주의 손이 분명히 자기를 누르는데도 절대 고백 안 하고 버텼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밧세바 임신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1년이었거든요. 나단이 1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나단을 보냈는데 그 1년이란 말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장수할 것이다. 미신도 그런 미신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현대 지성인들이 그런 내용을 믿고 잘못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전쟁 나면 다 동원해야 돼요. 공군, 육군, 예비군, 민방위 다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건강의 위기가 오면 다 동원해야 돼요. 영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의학적인 거, 자연의학적인 거 다 동원해서 물리쳐야만 극복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소신껏 합니다. 소신껏 하면 건강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하렛 이렇게 써놨어요. 바라라는 말이 이 창조란 말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는 다 허물어가는 다 쓰러져가는 벽을 또 다시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결국은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현재 내 마음 가지고는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예 싹 정리하고 다시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의 목표는 여러분 매를 덜 맞기 위함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인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만 덜 맞으면 돼. 그게 나의 회개의 목표야.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잘 보세요.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서 쓰러졌구나.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으니까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면 되겠구나. 아주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갔던 겁니다. 다윗이 정상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죠. 얼마든지 후궁도 많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러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자기를 자신을 죄에 던져버리느냐? 현재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인생의 낙도 없고 아무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을 때 사람은 자기를 죄에게 던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에게 던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마당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또 회개하고 다시 죄로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사망이에요. 있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무 감동도 없고, 설교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기도 드려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려와서 지금 말씀하셔도 니고데모처럼 1대1로 앉아가지고 대화해도 아무 감동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이제 죄로 걸어나가는 길 외에는 남은 게 없단 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아야 돼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 갤럽조사 연구소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왜 3끼는 꼬박꼬박 드시면서 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루 3끼는 안 드세요? 그냥 막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일주일 살라고 그래요. 사라집니까? 하나님 만나도 아무 감동도 없는 게 있는 게 이상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막 뜨겁고 찬양 드리고 막 믿어지고 그게 더 이상하죠. 어떻게 한 번 만나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세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수로 나눠서 3, 8은 24 해가지고 8시간은 수면을 위해서 쓰고 8시간은 혼과 육을 위해서 쓰고 8시간은 영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8시간을 어떻게 영을 위해서 쓰냐고요. 그러니까 3시간이라도 2시간 24시간에 11조 2시간 24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요. 그것도 많대요. 그것도 24시간 주고.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여, 만약에 너를 오늘 불러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하루씩 더 주면서 24시간 주면서 더도 말고 11조 2시간 24분만 내놔. 그것도 못 내놓겠대.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장수는 하고 싶다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올해 우리 가족들 비단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양심들 좀 있어 보세요. 양심들 좀. 6번째, 죄를 여러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대기업에서는요, 우리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만든 물건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광고해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이 만든 물건에 굴복을 시켜서 자기들의 물건을 파는 게 대기업의 이 홍보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사정할수록 죄는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굴복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굴복시킬 거다. 우리는 여러분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존 오웬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면 죄가 결국은 말씀을 못 이기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말씀에게 굴복당할 것이다 라는 대안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보거든 그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굴복시켜서 싸워서 이겨야지 언제라도 죄가 우리를 봐줄 것이다, 덜 괴롭힐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잘못된 피해 입힌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갚아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이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다 이해하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18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잘못된 모범을 보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 피해는 경제적으로도 보상될 수 없고 이건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옥합을 깬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전 세계에서 옥합 깬 여인이 한 일을 지금도 다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입힌 피해, 국가에 입힌 피해, 하나님의 백성에 입힌 피해. 그래서 고백했던 겁니다.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이스라엘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무너뜨렸던 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면 제가 진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맹인이 맹인 인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이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자기도 회개가 안 됐는데 누구를 살리냔 말이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너무 잃을 것이 많지 않은가? 다윗이 회개했더니 세상에 마태복음 1장에 올려진 족보에 다윗의 부인 안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도 그 우리아의 아내와 솔로몬을 낳게 해주셨고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왕이 3대 왕이 됐단 말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회개 받으시고 다시 또 줄 거 주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방법을 누가 배우러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숨은 그냥 쉬는 거지 일부러 숨 쉬는 것까지 배우러 다니는 적극적인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회개도 숨 쉬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회개 그건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대단하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회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배워서 어쩌다 한번 1년에 몇 번 3, 4분기로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회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1863년 4월 30일 링컨은 국회 전 국민이 회개하러 하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전 국가가 회개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한 날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41명 중에 링컨이 1위래요.
링컨이 무슨 대학을 나와서 일이었겠어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회개하자. 41명 대통령 중에 국가 하루 날 잡아서 회개하는 날로 잡자고 금식하자고 제안한 역대 왕은 링컨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 41명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회개에 대해서 시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7편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51편은 아주 적나라하게 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회개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생애 동안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꼬박꼬박 순간마다 회개를 열심히 성실하게 해나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은 생에 회개를 철저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